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선지자와 하나님이 느끼는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19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원문으로는 이 말이 이와 같습니다.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내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하는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전쟁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전쟁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 가운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전쟁의 참혹함을 겪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그냥 패망이 아닙니다. 패망에 패망이 이어집니다.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노략당할 것을 나팔 소리 가운데 미리 내다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괴로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있고 나팔 소리가 가져오는 미래의 황폐함을 내다보면서 경험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선지자는 그 미래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는 그 날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마치 창세기 1장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완전한 무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전쟁이 가져올 황폐함의 정도가 극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 왜 이런 전쟁과 황폐함이 찾아온 것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전쟁이고 이방 민족의 침략입니다. 그러나 그 현상 기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 민족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진노가 전쟁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진노하셨습니까?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똑똑합니까?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똑똑합니다.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넘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더 즐길 수 있을까 하는데 감각이 발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합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곧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나를 이 땅에 두신 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자신의 감각을 만족시키고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이스라엘 땅에 전쟁과 황폐함을 가져왔습니다. 22절 말씀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평가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결국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들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냥 망한 것이 아니요, 패망 위에 패망,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파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쟁을 불러일으키시고 망하게 하시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긴장하고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뿐만이 아닙니다.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보다 더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마음이 답답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는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22절 첫 소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이라 표현하십니까? 내 백성이라 하십니다. 지각이 없어 미련하지만 그래도 무엇이라 칭하십니까? 내 자식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토록 싫어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범죄하고 행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것이라 부르십니다. 내 자식이라 하십니다.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애정을 여전히 쏟아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진노하시며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멸망을 선포하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에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여전히 이 백성을 향한 기대를 놓지 않고 계시고 다시 이 백성이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지를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입니다. 저는 초짜 부모이지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고수가 된 부모이십니다.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자식을 버리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어르고 달래고 화를 내고 윽박을 질러도 결국에는 무엇을 합니까? 결국에는 품습니다. 결국에는 용서하고 다시 기대를 겁니다.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어긋날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또 속상할 것을 알면서도, 예상하면서도 또다시 기대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토록 진심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역시 그렇게 진심이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 역시 진심이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진심을 요구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찾고 추구하고 행하는 삶, 나를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출발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당면한 위기를 어떤 외부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외교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의 도움으로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30절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현상만을 보면서 그 현상을 해결할 외부적인 해결책만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화장하고 꾸민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헛된 일들을 멈추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있음을, 우리의 삶에 당면한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요, 우리 문제의 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돌아와 있으면 이미 그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중에서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에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진심으로 반응하여 우리 구체적인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긍휼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성도로서, 신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당면한 위기와 전쟁과 황폐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닥쳐온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임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무슨 일을 행하시고 또 무슨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